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년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일본 선교의 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군마갱이라는 곳을 갔는데 지구역장 세미나를 하러 갔는데 성도분들이 오시는데 3시간을 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3시간 차 타고 와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귀하다 교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본 교회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이 아니라 김포에서 온 이창호 목사입니다. 반갑고요. 예, 감사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명하 목사님께 셋이 내려와서 여기 아마 497평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원래 처음 땅이 497평을 사서 여기다 이렇게 성전을 돋구고 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면 여러분 고향 가면 참 좋잖아요, 그죠? 저기 와 보니까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담임 목사님 방까지 하나 다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때 굉장히 여름에 공사하는데 굉장히 더웠어요. 그래서 얼굴이 아주 새카매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교를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한 곳이 이제 강남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갔더니 권사님들이 자꾸만 저한테 향수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해서 향수를 안 써봤으니까 보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공사하고 얼굴이 새카매져 갖고 강남 가니까 이분들이 촌에서 어느 사역자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지 저한테 자꾸 그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나서 너무 반갑고 기쁘고 또 이렇게 귀한 재단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다른 사람, 옆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관점의 차이. 다시 한번 관점의 차이. 관점을 이렇게 보는 눈, 시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치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30년 이제 목회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몇 달 전에 저에게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꿈속에 하나님이 설교를 주셨어요. 한 주 걸러서인가 하여튼 그 2번을 주셨는데 그 한 번 꿈속에 주셨던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꿈속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희 찬양팀이 현재 있는 어떤 유명한 제가 아는 그런 찬양 인도자와 함께 같이 이렇게 앨범을 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꿈속에. 그리고 이제 영상 있는 앨범을 우리 찬양팀 단원이 저한테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 보여줘서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약간 한 3, 4층 되는 건물이 있는 이게 길인데 색상이 지금 기본 연두색이었습니다.
연두색 색상이었고 양쪽에 건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음악이 나오고 영상이 함께 나오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하지?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 우리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하지? 이건 그러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 그 영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 동생인 마리아가 너무나 이제 감사하지 않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을 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향유옥합이죠.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깼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분 겁니다. 유대 관습에 여러분들 이 머리나 발 같은 데가 이렇게 건조하니까 종들이 이렇게 손님들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부니까 흘러내려서 이렇게 발까지 흘러니까 그 발을 머리털로 닦은 겁니다. 그런 일을 했을 때 그 가격이 유다가 이제 계산 300데나리오나 데나리오는 노동자 하루 품삯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300일 품삯이면 엄청나게 큰 돈 아닙니까? 3천만 원. 뭐 아주 쉽게 하루 품삯을 10원이나 따지면 3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값에 나가는 향유를 예수님께 다 깨서 쉽게 얘기하면 소비한 겁니다. 그것을 본 유다가 이제 꾸짖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줘야지 낭비하는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앞으로 있을 그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마리아를 칭찬하고 다음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한 얘기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질 것이라는 칭찬을 합니다. 마리아도 몰랐죠. 앞으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줄 몰랐고 그 향유를 내가 분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존경스럽고 우리 오빠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던 어찌 보면 예수님께는 장례 치를 때 향유를 하는 그런 행사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께 어떤 마리아를 통해서 앞으로 내게 벌어질 일에 대한 어떤 예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마리아가 행동을 하고 예수님 마음 가운데도 이게 각인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아십니까 혹시? 네, 목사님 그런 말을 아냐고 물어봐요. 맞아요. 가성비 잘 아시죠, 그죠? 가격 대비 성능 비율. 가격을 일만큼 줬을 때 성능이 그만큼 따라주느냐? 이걸 말할 때로 씁니다. 그래서 제값 주고 산 거 맞아? 뭐 이런 말도 하고 싼 게 비지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근데 가성비 말고 가신비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가신비는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가격 대비 내 마음의 만족감입니다. 그 내 마음에 얼마나 만족감을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이 아니라 가격 대비 심리적인 만족감을 말할 때 우리가 가성비라는 말을 씁니다. 가심비. 그러니까 가성비는 싼 물건을 살 때 어떤 좀 그렇게 많이 쓰고 가심비는 비싼 물건 살 때 비싸도 괜찮아. 내 마음에 들어. 나 사고 싶어. 이거 사면 나 만족한다니까. 그러면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심비, 가성비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가성비와 가심비 말을 드린 것은 우리는 모두 소비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비의 전성시대. 대형마트나 백화점 가면 마트 가면 물건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큰 마트 갔다가 와 물건이 쌓이는 걸 보고 너무 많아갖고 정말 우리나라 부자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는 나라도 너무 많은데 이렇게 쌓아놓고 그냥 판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이제 일반 이런 오프라인의 마트 말고 온라인으로도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이 많이 이미 바뀌어가고 있죠, 그죠? 온라인의 거래가 더 이제 커질 겁니다. 커지고 과거에 여러분들 어떻게 저도 이 온라인 마켓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물건을 사려면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사야지 어떻게 보지도 않고 사?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요즘은 사용을 잘합니다, 저도. 그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건 취소, 공산품은 그러다 그래서 먹는 건 취소한 내가 보고 사야지, 야채는.
근데 지금은 야채도 안 보고 온라인으로 시켜서 먹잖아요. 뭐 그래서 당근이라는 것도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 물건이 많이 넘쳐나니까. 자, 이런 우리가 쓰는 물건 말고도 IT 쪽에도 일반 소비와 동일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컨텐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보는 쇼츠, 뭐 쇼폼 이런 것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면, 그러니까 소비의 전성시대인데 컨텐츠도 대량 소비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청년 사역을, 다음 세대 사역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사는 환경에 대해서 늘 주의 깊게 보고 또 기도도 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나눠줘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 중고등학생 아이들, 뭐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 청년도 마찬가지고 잠자기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유튜브에 있는 쇼츠라는 그런 짤방이라는 짧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보통 수백 개씩 보고 잡니다. 이게 보통 10초, 15초 되거든요. 이거를 수백 개씩 봐도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계속 그걸 보고 잡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도 한번 봐봤어요, 이게. 봐보니까 한도 끝도 없고 이것도 많이 보면 조회수가 올라가면 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자극적인 것을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극적인 걸 많이 넣어주기 때문에 하나를 볼 때마다 그 임팩트가 내게 확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잠자기 전에 내게 200개, 300개 임팩트가 팍팍팍팍 오고 그걸 가지고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ADHD, ADD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 그리고 현대인들은 전부 다 신경쇠약에 걸렸다고 말을 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그러니까 100년에 받을 충격을 1년, 아니 한 달 만에 우리는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 이 콘텐츠를 너무나 많이 소비해요. 그러니까 24시간 365일 봐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하루에 인터넷,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가 늘 갖고 다니는데 이걸 통해서 하루에 인터넷을 보면서 뭐 쇼츠를 보던 뭘 보던 하루에 소비하는 시간이 지금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 봤을 때 10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10시간이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고 공부하는 시간 빼고 모르겠어요. 이걸 공부하면 몰라도 여간한테 10시간을 넘게 봅니다. 뭐 이거는 어떻게 지금 막을 수도 없는 이미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우리 먹방 많이 만드는 뭐 여러분 말하면 다 알지만 그 사람은 한 달 수입이 10억입니다. 여러분 10억이면 일반 중소기업체에서도 한 달 순수익이 10억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한 사람이 물론 또 직원들도 두고 합니다. 여간한테 10억을 번다는 겁니다. 그걸 방송해 갖고 뭐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오늘 주제하고 좀 별도니까 뭐 그거는 그만 얘기하고요. 여간한테 일반 소비든 IT 속에서 우리가 컨텐츠를 소비하던 이 소비에 필요한 게 있어요. 소비에 뭐가 필요하느냐? 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돈. 그죠? 돈이 있어야지 소비를 하잖아요. 이걸 보려도 스마트폰 요금을 내야 되는 것이고 뭘 사더라도 돈을 내야지 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하는 데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던, 내가 땀 흘려 돈을 벌던, 약간의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의 전성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돈이고 소비의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돈의 힘이 지금처럼 막강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과거에도 여러분도 돈은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비가 전성시대인 시대 속에 사는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축구를 좋아합니다. 지금도 주일날 끝나면 이제 축구를 합니다. 청년들과 함께. 중고등학생들도 동네 아이들도 와서 같이 축구를 하는데요. 축구를 하게 되면 중고등학생들은 축구를 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그래도 좀 됩니다. 죄송합니다. 좀 되기 때문에 좀 힘들죠. 뭐 옛날처럼 몸도 말을 안 듣고. 근데 그래도 걔네들하고 축구하게 되면요, 걔네들 심장이 뒤 안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제가 그래도 다음 주에 사역을 하는 거 그들을 잘 알아야 되고 같이 좀 호흡을 하고 좀 넘어지도 하고 막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운동을 하는데 호날두라는 축구 선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호날두가 이번에 뭐 새로 사우디 어느 뭐 계약을 했는데 연봉이 2,745억 원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잘 감이 안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얼마 받느냐? 하루에 8억 2,500만 원 받습니다. 하루에
빨리 감이 오시죠 이제. 하루에 일주일 아니에요? 손흥민 뭐 죽음 뭐 이거 아니라 하루에 8억 2,500만 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 그런 놈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실 거고 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SNS의 폐해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요 호날두가 얼마를 받았는지 몰랐어요. 그러는요 알 필요도 없었고 저기 시골에 프랑스의 시골에서 농사짓는 농부는요 루이 14세가 얼마나 큰 궁전 속에서 사는지 몰라도 돼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이제 다 알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엄청난 정신적인 자괴감도 빠지고 나는 너무나 못나서 나는 뭐야 이게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돈이 막강합니다. 소비의 전성시대.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소비의 전성시대 돈은 막강한데 소비를 할 때 가성비도 있고 가심비도 있는데 뭐를 따집니까? 가심비든 가성비든 다 뭐를 따지는 거예요?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효율성. 효율성은 어떻게 됐든 이것이 과연 가격 대비 성능이 좋던 내게 만족감을 주던 좋은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계산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좋을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게 좋을까? 이게 좋겠다.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새벽에 오픈런을 하든 텐트를 치든 어떻게 하든 뭐 상관없이 소비의 전성시대에 돈이 필요하고 우리가 항상 뭐를 해야 되냐?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따져요?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바로 이 효율성을 따졌습니다. 오늘 3절에서 6절 보니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걸 가져다 붓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300다라리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아까도 계산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니까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쉽게. 3천만 원이면 얼마나 가난한 자들 많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많이 같이 먹고 그렇게 일을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의 신묘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속마음은 야 저거 딱 들어오면 내가 저걸 훔쳐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훔쳐갈 텐데 이걸 생각했지만 겉으로 얘기한 거는 뭘 얘기한 겁니까? 효율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부는 거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예수님이 늘 우리가 가르치신 말씀도 맞는 거고 우리도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할 수 있니? 라는 뭘 따진 겁니까? 효율성을 따진 겁니다. 마치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좋을까 나쁠까를 따지고 계산하는 것처럼 얼핏 보면 여러분들 유다의 말이 타당성이 있는 듯합니다. 이런 소비의 효율성을 따진 유다의 말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지금 세상과 비슷한 겁니다. 소비의 전성시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효율성을 따질 때 가성비든 가심비든 중심이 뭐가 되는 겁니까? 중심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효율성을 따질 때 내가 중심이 돼서 이거를 먹을까 말까, 이거를 살까 말까,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의 전성시대의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소비의 전성시대 중심은 바로 나다.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너 이렇게 바가지 쓰냐? 아니야. 나는 내 마음에 들어. 뭐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뭐. 내 돈 내 산인데 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어? 그러니까 다 중심이 뭐가 되니까 내가 중심이 돼. 내가. 여러분 이 지금 우리 모두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주 과거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6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먹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자, 사단이 꾀했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랬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생명나무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다 맡기고 내가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아는 나무만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지,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인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유주의를 줬기 때문에 와서 그걸 꼬인 겁니다. 너의 눈이 밝아져 그러죠. 너의 어디로 이 초점을 가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준 겁니다. 너의 눈이 밝아진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창조주야,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의 눈이 밝아진다는 말을 듣자마자 하와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게 자기 눈으로 본 겁니다.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나무가 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좋아 보이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것을 따먹게 된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진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는데, 타락을 하게 되는데, 타락은 뭡니까? 중심 이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 나 중심, 자기 중심으로 옮긴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다시 중심 이동입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그것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 내 기분이 아니라, 내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닙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계속 펼쳐가는 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제가 소비의 전성시대에 산다고 말했는데, 이 소비의 전성시대에 사는 이 패턴이 어디에?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머리는 항상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뭐를 따지게 됩니까? 효율성을 따지게도 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류가 큰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이 오류인데, 이 오류를 알면 우리가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마치 공기가 귀한 걸 모르듯이 있으니까, 숨 쉬니까. 우리가 보통 사는 삶 속에서 사는 그 삶의 모습은 우리를 자칫 잘못해서 오류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 오류가 바로 뭡니까? 믿음 생활에서 소비의 전성시대에 늘 효율성을 따지고 계산하던 그것들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섬기면서도 끝없이 따지게 됩니다. 연말이 돼서 리더를 할 때 끝없이 따지게 됩니다. 목사님이 내년에 이런 한번 리더를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이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이 특별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직임을 주셨으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따지는 거죠. 내가 내년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야 되는데 과연 리더를 해야 될까? 따지는 이성적으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게 맞는 신앙인의 자세죠. 근데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나 자신도 모르게 효율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철저하게 가성비를 따져요. 가심비를 따지기도 하고. 소비의 전성시대 효율성을 따지고 가성비든 가심비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 내 중심의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도 나의 모든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 주일날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한번 따져봐야 돼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는 목회자가 많았습니다. 한 700만 가까이 됐습니다. 목사님만 한 3, 40명, 전사님들은 한 그렇게 해서 700명이 넘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2년만 지나면 인사이동을 합니다. 그때 목사님, 전사님들도 자꾸만 좋은 곳을 가려고 그래요. 좋은 곳을. 그 당시에 제가 있을 때 영어 교육 바람이 엄청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미국을 그렇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를.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세상의 방법인데 주의 종이면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가라는 곳에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련히 자녀 교육 많이 시켜줄까?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다 우리 한국에서 말하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좋은 대학교를 들어갔으니 우리 아이들은 도마뱀하고 함께 컸대요. 그 정글 속에서 왕도마뱀만 같이. 아니 근데 어떻게 공부를 영어 수학을 언제 쓰니까 아니 단기 선교원은 되면 늘 와서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와갖고. 공부 못한다고 갖고 어떤 아이 1년 있다가 하는 애들 와갖고 다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되고 또 외국에서 살던 특례 뭐 그런 거 있거든. 그러니까 다 인류대학교를 들어갔어요. 맞아, 저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계산할까?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아니야,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16장 20절에 말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내 목숨을 지키려고 막 했으면 오히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반대 정신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말하면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더 좋고 잘한다고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마음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도 하나님과 동등인감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 내 중심 아니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나의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라오거든 내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너를 부인하라는 것이에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것도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누가 특별히 좋다 나쁘다, 신앙이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뭡니까? 시대적인 함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항상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은요, 우리가 많이 쓰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돼 있어요.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적인 작용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만 하게 되고 자꾸만 그쪽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을 자꾸만 하게 되면요, 그 힘이 점점 그 정신작용이 강해져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부정적인 말을 할 때라도 그런 훈련이 막 되면 그때도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그렇게
계산을 하고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소비의 전성시대에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그것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너무나 약해요.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뭐 이걸 할까 말까가 아니라 자동 오토매틱이라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효율성을 따진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돌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깨진 소상생활을 하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상처가 크든 작든 그 차이일 뿐이지. 또 상처가 크게 되면 그 상처는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또 목사님과 훈련소에 있을 때 훈련도 받고 그래서 또 그쪽으로 저도 또 상처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죠. 아버님이 국민학교 5학년 때 사업이 실패하셔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왜곡시켜 놓는지를 제가 깨달았고 사람은 바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상처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로부터 완벽하게 빠져나온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쓸 수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김 집사는 왜 그래? 김 집사한테 말하 이렇게 따로 얘기하잖아요. 아니, 무슨 권사님 왜 그랬다는 거야? 왜? 도대체 왜 그래? 뭐가 불만이래? 이런 말 쓰잖아요. 제가 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그런 말 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런 말 쓰지 말라 그랬어요. 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그 한마디 한다고 제가 고쳐지겠니? 안 고쳐져. 그러니까 일단은 받아들이고 나중에 분위기 좋을 때 가서 잘 사랑으로 권면해봐. 그래야지. 너 도대체 왜 그래? 안 박힙니다 여러분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상처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이 색안경을 가져다 줘요. 색안경. 빨간 안경, 파란 안경, 녹색 안경. 이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흰 옷을 입고 와도 내가 빨간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 빨간 옷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저게 흰 옷이야? 빨간 옷이지. 왜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고 박박 우기지? 절대 진실을 알 수가 없어요. 안경을 벗기 전에는. 그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인데 이런 우리가 중심이 돼서 뭔가를 얘기하고 이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돼 여러분들. 정말 안 됩니다. 역지사지란 말 있죠. 요즘은 사자성어 많이 쓰면 뭐라 그러더라고요. 남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해 본다는 뜻 아닙니까?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역지사지가 과연 쉽게 될까요, 여러분들? 잘 안 돼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어렵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기는 더 어려워요. 왜? 우리는 다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소비의 전성시대 뭐 어떡합니까? 세상이 그런 거를 효율성 따져야지 어떻게 해요? 돈이 막강한데 어떡합니까? 그건 맞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소비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들, 신발을 살 때, 옷을 살 때, 먹을 거를 먹을 때 다 효율성을 따지는 거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가슴속에 넣어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드림의 대상, 드림의 대상.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드림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아멘. 전능자입니다. 아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효율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게 맞아요. 여러분들 드릴 수만 있다면 좋은 거예요.
성경에도 너희들이 점과 동록이 있는 이 땅에 싸지 말고 하늘에 싸라고 맞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97년, 98년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98년에 올라가서 강남으로 갔다 왔잖아요. 강남을 가니까 그 강남 성전에 엄청 큰 성도 출석이 한 10,000명 되니까 사역자도 거기다 한 4, 50명 되고요. 제가 가니까 우리 여자 전사들이 고참 전사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교구가 꼴찌야 꼴찌. 에? 뭐예요 그건 또? 이 전도도 꼴찌고 11조도 꼴찌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우리 교구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성도들한테요 헌금 내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걸 못 하겠어. 도저히 못 하겠어. 아무리 꼴찌라도. 지금 깨달았어요. 목회자 30년 하니까요. 깨달은 거는 드리라고 말은 안 하더라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동의를 안 하시네. 동의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재정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드림의 대상인데 내가 소매의 대상이 아닌데 그분께 뭔가 드릴 수만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교회가 청년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이제 올해가 이제 18주년 맞이하는데 매달 사례비 월세 걱정을 그냥 18년 동안 하고 살았습니다. 많이 지쳤어요 저도. 근데 서초동에 있다가 김포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는데 이제 좀 그 서초동에 있을 때 건물이 아무리 비싼다니까 비싸잖아요, 그죠? 어느 장로님이 이제 쓰라고 줘갖고 월세 반만 내고 있었는데 그래도 700만 원 냈습니다 거기서. 워낙 비싸니까. 거기 이제 1,400만 원짜리인데. 근데 이제 건물이 너무 좁고 바로 이제 이면 도로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가 꼬맹이들이 나오다가 오토바이랑 부딪힌 거예요. 오토바이랑. 그러니까 배달하는 오토바이랑. 얘는 말짱하고 오토바이만 자빠졌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마음에 너무 이게 아픈 거예요. 애들이 놀 공간이 없다는 게. 그래서 뭐 김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주에 내가 북한 선교를 해서 김포로 휴전선 가까운 데로 갔습니다. 2019년 갔는데 9월 28일 오픈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땅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땅은 이제 다른 사람이 샀어요. 뭐 월세 이거 매달 이거 낼 돈도 없는데 땅을 어떻게 우리 낼 돈 어디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저축합니까? 그래서 땅을 어떤 알던 사람의 불신자인데 연결이 돼가 그 사람이 1,300평을 사고 우리가 그분이 공장건 뭐 이런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조립식으로 져주고 우리는 그 안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안을 꾸몄습니다. 안을 꾸몄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성전이 앞이 이게 전부 LED입니다. 앞이 쫙 이렇게 12m LED 길이가 12m입니다. 형제 이게 비슷해요. 12m인데 견적에 9천만 원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비싼 거 애들이 뭘 찬양팀이 만든 거죠. 보니까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게 뭐 그런 것까지 달아놔요. 야, 뭘 오르락 내리락 해. 그거 쓸 돈 없어. 그냥 하자. 너무 또 넓어. 아니야, 길다랗게. 요즘은 길다란 게 그냥 멋있어. 저 어디 봐봐. 다 길다랗게 하지. 그래서 땅에다 깔아서 길다랗게 해. 네 모습 보이는 것도 그것도 멋있는 거야. 그래갖고 4,500만 원 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땅 주인은 껍데기만 줘주고, 그죠? 우리는 안을 꾸며야 되잖아요. 안을 꾸미는데 뭐 청년이 뭐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많이 컸지만 그래도 그럼 뭐 김포로 오다 보니까 서초동 김포로 오다 보니까 뚝뚝뚝 떨어지고 또 9월 28일 오픈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카드로 60개월 할부를 한번 해보자. 4,500만 원이면 최장 60개월 한번 해보자 해갖고 얘기를 했더니 안 된대요. 이런 거는 설치할 때 50% 주고 완공할 때 50% 이렇게 줘야 된다. 그래야지 해주지 않으면 발주조차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걸린대요. 중국에서 이걸 수입해갖고 설치하는데. 와,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월 28일인데 이게 없으면 너무 횡할 것 같아요. 이 땅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간사님 주문 넣죠. 목사 우리 천금 들어오는 거 이거 뭐 하고 다 썼는데 없는데 이제. 그냥 넣어요. 아들이
일 저지르면 아버지가 원래 책임지는 거라고. 진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갈 거 알아. 무조건 지문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문 넣었어요. 그 2,750만 원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주에 2천만 원 헌금이 들어왔는데 LED 용에 딱 찍어갖고 LED 용에서. 그냥 이제 서초동에 아직 이사 안 갔을 때입니다. 근데 그 돈 낸 아이가 누군지 제가 아는데 그 성전에서 지하 예배 드릴 때 봤어요. 만났어요. 근데 좀 과묵한 형제입니다. 야, 너 딸도 둘이나 있는데 그럼 어떡해? 왜 그러냐면요. 걔 전세 보전금이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에서 1,000만 원 저희들이 대안학교라는데 거기 땅 산다고 또 1,000만 원 헌금하고요. 3천만 원 남았었거든요. 이 1,000만 원도 없으니까 주인이 1,000만 원만 월세로 돌려달라니까 주인이 뭐야?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사 간다 그래갖고 주인이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을 줘갖고 월세로 10만 원 돌려준 거예요. 3천만 원 남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2천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그럼 어떡해? 그랬더니 좀 과묵한 형제거든요. 저한테 저를 딱 쳐다보더니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하여튼 그러고 갔어요. 그걸 이제 주문 넣고 했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여행사는 자매 여기 옆에다가 책상 하나 놓고 이 영상 만드는 형제거든요. 그냥 맨날 앉아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대기업에서 일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유튜브 광고 막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LS라는 대기업의 10몇 개 회사 얘가 다 하는 거 혼자. 너무 정신이 없고 또 출판사에서는 얘 유튜브에 있는 걸 보고 책 내자고. 너무 내용이 좋다고. 얘가 하여튼 뭐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날로그 필름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래갖고 막 사무실도 없고 자동차도 부부가 하나씩 먹을 것도 없던 아이인데 그래서 성들이 조금씩 줬는데 자동차도 2대가 생기고 자가용도. 김포에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 뭐 이렇게 열어서 이제 그 주택이 나오고 일단 들어가서 몇 년 있다가 시가에 뭐 70% 80% 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한 6,000대 1 막 그래. 공고가 나가면. 그래서 저희들 사역자 다 넣습니다. 그 형제도 넣고. 그 누가 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된 게 아니라 그 형제가 됐어요. 그 형제가. 제가 너무 이게 하나님께 진짜 저는 궁금하면 하나님께 질문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가난한데 집 하나 좀 주시지. 왜 걔만 됐어요? 하나님 저한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걔는 자기 집을 허물어서 헌금했다. 나는 그의 집을 평생 책임져 줄 것이다. 와,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의 감동.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전성시대에 살고 있어요. 소비의 전성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유다의 전성시대입니다. 나도 모르게 마리아가 아니라 유다가 돼버리고 유다처럼 마리아 같은 사람을 우습게 보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책망 안 하더라도 평가절하하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비 대상이 아니라 드림의 대상이다. 드림의 대상.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말합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향유발 깨뜨려서 붓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향유 냄새가 가득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드림, 자기에게는 향유옥합 3천만 원 아니더라도 100원짜리라도 그거를 드렸을 때, 그것을 깨었을 때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향유 냄새가 가득할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뭡니까? 여러분 아까 찬양하시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드림입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은 무한 신뢰하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간구하는 드림입니다. 기도도. 물론 내가 지금 필요한 것도 말씀드리지만 그건 너희들이 구한 모든 거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지만 기도의 꽃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우리가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설교 시간은 무슨 소리입니까? 내 삶이 삶의 예배가 되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소비와 드림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소비는 계산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는 이성의 행위입니다. 드림은 계산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소비는 이익을 추구하고 깍쟁이가 됩니다. 드림은 희생과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 드림을 통해서는 향의 냄새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여러분 지금은 여기가 시골이 아니죠. 그랬더니 여기 옆에 기차길이 있어갖고 예배 때 가끔 기차 소리 막 지나가고 그랬는데 기적소리 울고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선교도 자주 가시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 또 하나님한테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박수도 자주 치시고 여러분은 잘 모르죠. 여러분 교회 같은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그렇게 예배 그렇게 신경 안 써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다음 세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미래적인 것들을 많이 저한테 줍니다. 요즘은 갖고 있는 게 뭐냐? 과연 이대로 가면 교회가 필요할까? 과연 이대로 가면? 교회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아. 하나님. 제가 A형 독감이 심하게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귀가 좀 안 좋아졌어요. 이쪽 귀가. 저음이 안 들려요. 원래 이쪽에 이제 개척하고 드럼이 이쪽에서 항상 이쪽 들어가고 귀가 좀 많이 상했는데 A형 독감 걸리고 나서 바로 이게 귀가 이제 저음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도 가지만 하나님이 신의 역사를 체험할 기회가 왔다. 저는 그러고 기도하거든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 보니까 교회에 마치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전부 이성적으로 계산만 하는 것 같아요. 전부 계산하고 믿음의 행위는 점점 사라지는 게 요즘 교회 같아요. 그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교회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과연 이대로 계속 가면 이 AI 시대에 과연 교회가 필요할까 정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말씀은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꼭 점검하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요양보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요양사. 그 동네에 있는, 시골이니까 동네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을 가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안 믿어요, 둘 다. 딸도 권사님 가니까 이제 복음도 그렇게 전하고 기도하고 막 얘기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94대, 할머니가 88세입니다. 할머니는 고관절을 다쳤고 할아버지는 이제 우울증 걸렸어요. 정말 똑똑한 분이고 경찰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자녀들도 전부 진짜 너무 좋은 학교 들어가고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우울증 걸리셨어요. 재산도 많아요. 돈도 많고. 그 왜 우울증이 걸렸냐? 과거에 뭐 대통령 표창을 몇 번이나 잡고 무전공주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패기 있고 목소리도 그냥 쩌렁쩌렁 울린대요. 그 연세가 드셨는데도 어떨 때 보면. 근데 지금 자신을 보니까 너무 자신이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죽고 싶대. 자꾸만. 그러면 이 할머니가 자녀들 생각해서 힘을 좀 내라고 그러면 힘이 안 나요. 자꾸 울고.
그런데 집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재산도 정말 많아요. 그럼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 몸은 약해지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점점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도 보면 저 보면 굉장히 나이 늙어 보이죠.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냥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왜 이게 그렇잖아요. 요즘은 뭐 20대 초반만 돼도 막 인생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빨리 조숙해서 그러지. 반드시 우리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천년만년을 삽니까? 얼마나 삽니까?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좀 힘들 때도 있고 막 하는데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럼 그만두면 뭐해? 하나님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해야지. 그런 애들이 살아나는 모습 보고 회복되는 모습 보고 다 고민하고, 어떤 관점을 나는 갖고 있나.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나라 와서 나는 역시 세상과 똑같이 효율성을 따지나, 교회가 나의 소비의 대상인가, 아니면 드림의 대상인가. 나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께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소비의 대상을 여긴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물론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바른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고향의 연고처럼 제 마음은 기쁘고 감사하고, 올 때마다 기도하며 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저는 저기 김포북죠. 여러분 역시 남쪽 순천 아닙니까? 여기서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참 힘듭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교회들이 지금 여러분들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저런 기도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소비의 대상이야, 드림의 대상이다. 내가 이 계산, 세상에서는 정말 계산 잘해도 여기 와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하지 말자, 마리아처럼 하자. 그런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